함께 2월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자기의 플랜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기를 갈망하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일치하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지를 늘 확인하고 물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제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는 다닐지 모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다르면 기꺼이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수정할 수 있을 때 우린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삶의 경험이 있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즈음에 이르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느냐 아니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겠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내 이익, 내 생각, 내 계획을 따라갈 것이냐의 사이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영생을 건 이 땅에서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까지 포함된 이 생명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린 때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맛볼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을 바로 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선택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우리는 사도행전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그는 어떤 일을 겪었는지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 간증은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는가를 먼저 고백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율법을 학습했고 사내린 공의 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열렬한 유대교의 추종자였던 자기가 스데반을 박해하고 죽이는 데도 앞장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다.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셨고 나의 계획과 섭리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속에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눈에서 강한 빛을 보고 눈에서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이른바 비늘 같은 것이 자기 눈을 가리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아나니아가 그에 와서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박해자가 아닌 박해받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황홀경 속에서 다시 만난 주님에게서 주님이 밝히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세 번째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간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한 아주 모범적인 간증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기도, 환경, 사람, 이 4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가장 주님이 즐겨 사용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주 하시는 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이 너의 증거를, 너의 간증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방으로 이제 유럽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과거 바울의 행적 때문에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과거로 비춰볼 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안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들이 바울을 믿지 않고 그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 변화된 것을 거부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했고 쓰시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7절로 2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한, 바울을 거부한 것에 대한 해석도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린 자꾸만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갖다 맞추려고 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양 그렇게 합리화하거나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높고 크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받아들이기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 뜻대로 살거나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고집 피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이런 내용을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나니아가 바울을 방문하고 세례하기 전에 아나니아의 환상 가운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요구하신 게 있는데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박해자였는지 알기 때문에 모르면 모르겠는데 이미 아니까 두렵고 떨려서 거부한 겁니다.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갔다가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저를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시키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아나니아가 9장에 나온다면 10장에는 베드로의 환상과 고넬료의 만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위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럽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고집을 피웠으면 보자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 뒤에 이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베드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순종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고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 선교가 베드로로부터 시작되도록 주님은 그렇게 배려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들의 맏형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세워주고 체면을 세워주고 그가 문을 열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환상입니다. 그는 터키 서부인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를 비롯하여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싸움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는 지금의 유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바울이 선교하러 가려고 했지 다른 거 하러 가려고 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고 유럽으로 갔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보면 이것은 무슨 이상한 짓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내 생각이 부딪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나니아도 베드로도 바울도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뜻, 섭리, 음성,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면 열심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른 기도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구세주이신 그분이 때만 되면 시간만 있으면 그분은 새벽이고 밤이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고 묻고 듣고 실천하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통해 받는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그분의 섭리와 뜻을 순종하여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30편 8절에 시편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이거 읽었다 저거 읽었다 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자의적인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큐티 잡지, 생명의 삶이건 매일 성경이건 맥체인 성경 읽기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통독과 묵상을 그 순서대로 따라가시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말씀을 따라 읽다 보면 오늘 이 시점에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말씀 묵상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본을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마지막 우리에게 최후의 최종적으로 본을 보이신 기도의 모범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에는 정말 처절한 예수님의 갈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걸 알기 때문에 주의 아버지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지만 막상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겪는 두려움, 괴로움, 아픔 이런 것들을 똑같이 느끼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 계시, 섭리, 뜻을 아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와 같아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결과든 원하지 않는 결과든 내가 기대했던 것이든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든 내 바람이건 바람이 아니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섭리대로 계획대로 행하시라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바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당신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가정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를 섬길 때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판단의 근거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듣고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물론 설교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 찬송을 부르다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서로 간증하다가 기도 제목 나누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교회란 성도란 바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믿는 자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사는 주님 뜻대로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님의 음성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하여 사도로서 사용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동족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해도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그가 그 익숙하고 편안한 갈대아우로 아빗 본토 친척집을 떠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주님이 가라고 한 지시할 땅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편협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를 믿고 개종하는 것은 되지만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것은 이것은 없애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아주 나쁘고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종파의 교주들이 그것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도 같고
권위주의와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교회들이 보여주는 편협한 교파주의나 교리주의와도 닮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교회들은 성경 말씀보다 휴머니즘이 앞설 것이고, 교조적이고 매우 교파적인 사람들은 자기 교단의 주장이 성경 말씀보다 더 앞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도 성경 말씀보다 더 앞설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퇴보되고 성도들의 삶에 영적인 육적인 변화가 없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도 하지 않는, 그저 나 편한 대로, 나 좋을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왜곡되고 잘못된 우리의 영적 태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자기의 소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은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루시아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그를 데려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소요를 일으킨지 알고 싶어서 그냥 로마 군대에서 흔히 하던 고문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고문하며 그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문당하고 핍박받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왜냐하면 로마 군대가 사용하던 그 채찍 끝에는 종종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날카로운 쇠조각이나 무기들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문을 당하기 전에 이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 캐나다 시민, 한국 시민권 전 세계에서 널리 통용됩니다. 요즘은 한국 시민권이 더 파워풀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민권을, 이 땅의 시민권을 망정 써야 할 때는 언제냐 하면, 내가 애매히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나를 잘 보호해야 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을 겪은 후에야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혔지, 그때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천부장에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백부장에게 밝혀서 천부장에게 가게 한 것은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점에 불필요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위한 헌신,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필요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해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